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이랑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만 보시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반 정도로 줄여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좋아서 아멘 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짧으면 예배가 아무래도 일찍 끝나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예배가 일찍 끝나시면 더 풍성하게 교제하면서 또 많은 얘기 나누시고 주님 안에서 복된 교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는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좋아하는 것이 감정의 차원이라면 사랑하는 것은 순종, 의지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자, 그렇지만 오늘은 사랑하지 말랍니다. 지난주에는 사랑하라, 이번 주에는 사랑하지 말라.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질문이 생기겠죠. 세상이란 무엇일까? 세상이란 무엇일까? 특별히 여기서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세상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어떤 영적 시스템이다, 한번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공중 권세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자, 우리 한번 15절 보세요. 우리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자, 왜냐하면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자,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는 누가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겁니다. 자, 영적 세계는요, 진공이 없습니다. 반드시 뭔가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 비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닙니다. 뭔가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진공 상태를 하나님으로 채우든지,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든지, 세상 사랑으로 채우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은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제로섬 게임 뭔지 아시죠? 누가 좀 이기면 상대는 지게 돼요. 내가 점수를 얻으면 상대는 점수를 잃게 돼요. 그럼 결국 제로가 되는 거죠. 자, 그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세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 제로섬 게임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을 대표하는 게 재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 자,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시는 분이죠. 자,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큰 질문을 드릴게요. 세상적인 것의 특징이 뭘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세상적인 것의 특징이 뭘까? 이제 오늘 16절로 넘어가 볼까요? 세상적인 것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뒷부분에 보면 세상적인 것의 특징은 일단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거라면 경건하겠죠. 경건하겠죠. 그런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거예요. 자, 그 세상적인 것의 특징 첫 번째, 육신의 정욕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이렇게 한번 정의 내리겠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요약을 압축해서 본능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죄된 욕구다. 본능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죄된 욕구다. 자, 이런 욕구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요한일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너희 안에 이런 육신의 정욕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려는 거죠. 자, 육신의 정욕, 지나치게 추구하는 죄된 욕구라고 그랬죠. 본능적인 것을. 욕구라는 건 정상입니다. 여러분에게 식욕이 있어요. 정상이죠? 욕구가 있어야지 먹죠. 식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자아 실현 욕구도 있고 욕구 자체는 다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지나치면 문제로구나. 지나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일탈하게 되죠. 그러면서 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먹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많이 먹고 탐식이 되면 그것이 죄성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성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성욕의 해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는 불륜이 되기도 하고 추악한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이 뭐라고요? 본능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죄된 욕구다. 지나치다는 말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나쳐서 좋은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지나치게 사랑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나치게 사랑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능적인 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스도인은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은 본능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산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본능대로 살지 않고 진리대로 산다. 아멘. 자, 세상적인 것의 특징 두 번째,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에서 안목의 정욕.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심의 출발이 어딜까요? 욕심의 출발이 어딜까요? 욕심의 출발은요, 보는 겁니다. 그렇죠. 욕심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지만 마음에서 그 욕심이 일어나기 전에 내 눈이 그 욕심의 대상을 본 거예요. 봤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거 건드리지 마라. 전리품 건드리지 마라. 그랬을 때 아간에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외투를 취하고 은을 취하고 금을 취하고 막 이렇게 되죠. 나중에 고백합니다. 발각이 되고 들통이 나고 나중에 고백할 때 내가 그것들을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이렇게 자백을 하죠.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보니까 탐심이 생겼어요.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쇼핑몰을 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야 쇼핑몰 가자 저기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신나가지고 와 밖에 나간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들이 쇼핑문 밖을 나서서 이제 밖으로 나갈 때 아이들 얼굴이 다 우거지상이 돼 있어요. 다 입이 이만큼씩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이들이 쇼핑몰에 가는 순간 이게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평상시 잠잠하던 아이들 가슴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순간. 자, 그런 거죠. 자꾸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들이 평화롭게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또 엄마는 일관성 있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No 이러니까 아이들이 심통이 난 거예요. 보니까 욕심은 생겼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보면 욕심이 학습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꾸 보면 욕심이 학습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느 분이 통계를 냈는데 홈쇼핑 같은 데서 아주 비싼 백 같은 거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백이 많은 사람들이래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가진 사람들이 이미 욕심이 학습된 거예요. 충분히 가졌는데도 그 학습된 욕심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아예 없는 사람들은 욕심도 안 생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안목의 정욕, 눈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눈 관리는요,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우리 보는 거에 약할 수 있어요. 또 여자들도 보는 것이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상이 틀려요. 그렇죠? 대상이 틀려요. 남자들은 좀 이성적인 것에 약하다면 여자들은 좀 물질적인 것에 약하다. 또 어떤 분이 그런 통계를 내신 자료를 보여주신 적도 있었어요. 자, 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눈 관리입니다. 어려서 배운 노래가 있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자, 안목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상적인 것의 특징은 이생의 자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 자,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남에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남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막 입이 간질간질한 사람들은 이 영이 잘 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보려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무슨 자랑을 하는지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 그 자랑의 그 내용, 뭘 자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 있는 사람 혹시 보십니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의 가난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거로도 안 채워져요. 내 스스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의 시선까지 뺏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줘야지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즘은 무슨 어디서 동영상을 보고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걸 너무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딜 봐도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게 너무 지나치니까 별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구독하려다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래가지고 안 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뭐예요? 항상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 SNS 이런 데다가 예쁜 사진 올려놓고 좋은 가족 사진, 여행 간 사진 올려놓고 그거 왜 올려놔요? 남들이 안 보면 올려놓겠어요? 남들이 봐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공유할 때 기쁨이 있죠.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고 또 자랑이 될 때 오히려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려면 자랑하는 것을 보면 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랑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사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랑하면 망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고침을 받아서 죽을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죠. 그러니까 또 막 그 해외에서 많은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어이구 죽었다가 살아나셨네, 대단하신 분이네, 막 예물을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바벨론 사자들에게 이 히스기야 왕이 흥분해 가지고 또 우쭐해 가지고 좋아 가지고 보물 창고를 열고 막 기물들을 다 보여주고 성전에서 쓰는 것까지 막 다 보여주고 군사력을 자랑하고 부를 자랑하고 막 잘난 체를 했어요. 마치 그 모든 영화를 부귀를 그 나라의 부강함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잘난 체란 거죠. 그때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격하고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보여줬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예요? 자랑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죠.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 꼭 자기가 한 것처럼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그 모든 네가 자랑하는 그 기물들이니 모든 그 값진 보화들이 다 바벨론으로 넘어갈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여러분,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간증이 될 만한 것들만 자랑하시고, 또 주님만을 자랑하시고 높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벌써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한쪽으로 팍 치우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그러고, 뭐 가정생활도 잘해야 되고, 교회생활도 잘해야 되고, 뭐 직장생활도 잘해야 되고, 균형 있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한쪽으로 팍 치우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냐고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한쪽으로 팍 치우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균형 있게 살자고 하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더라고요. 다 자기 가정이 우선이 되고, 직장이 우선이 되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고 또 가정도 돌보는 건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균형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제한 균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극단적인 처방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쪽으로 팍 치우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분이 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부분이 너무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매력 없는 사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뭐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제 세상에 한쪽으로 팍 치우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정말 한쪽으로 팍 치우쳐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적이면서 적당히 영적인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한번 팍 기울어져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 정말 주님께 한번 팍 기울어져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마음 한편에 세상 사랑하며 또 마음 다른 한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영적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쪽으로 팍 기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치우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